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인데 그녀는 히위 사람 시브온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인데 그녀는 느바요의 누이였습니다.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아주었습니다.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습니다.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입니다. 에서는 자기의 아내들과 딸들과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짐승들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들을 갖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살던 땅은 너무 비좁았습니다.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정착했습니다. 세일산간 지방에 사는 에돔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에서의 아내 아다에게서 태어난 아들 엘리바스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루엘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게는 딥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엘리바스와의 사이에서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들입니다.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입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입니다. 시브온의 손녀며 아나의 딸이자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로 오홀리바마가 에서에게 낳은 아들들입니다. 에서 자손의 족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족장과 오말 족장과 스보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과 기담 족장과 아말렉 족장입니다. 이들은 에돔 땅의 엘리바스 자손인 족장들로서 아다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아들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 족장과 세라 족장과 삼마 족장과 미사 족장입니다. 이들은 에돔 땅 루엘의 자손인 족장들로서 에서의 아내 바스마세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과 얄람 족장과 고라 족장입니다. 이들은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자손인 족장들입니다.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로서 족장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 곧 세일의 자손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입니다. 에돔 땅의 세일의 자손들 곧 호리 족속의 족장들입니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헤맘이며 딥나는 로단의 누이입니다. 소발의 아들은 아론과 미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입니다. 시브온의 아들은 이야와 아나입니다. 아나는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온천을 발견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나의 자녀들은 디손과 오홀리바마입니다.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입니다. 디손의 아들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입니다.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이원과 아간입니다.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입니다.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로단 족장과 소발 족장과 시브온 족장과 아나 족장과 디손 족장과 에셀 족장과 디산 족장입니다. 이들이 세일의 땅의 족속에 따라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렸던 왕들은 이러합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에서 왕이 됐는데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입니다. 벨라가 죽고 보스라 출신 세라의 아들 요밥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요밥이 죽고 대만 사람들의 땅에서 온 후삼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하닷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는 모압 지방의 미디안 족속을 무찌른 사람입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었습니다.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 출신의 삼라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삼라가 죽고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르호봇 출신의 사울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입니다. 하달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메사압의 손녀며 마드레스 딸입니다. 족속과 사는 곳과 이름에 따라 다른 에서 자손의 족장들은 이러합니다. 딥나 족장과 아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땅, 곧 사는 곳에 따라 나열한 에돔의 족장들입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서의 족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서의 족보 전반적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다뤄가는 핵심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족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차후에 보여지는 많은 모습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1장 역시 지구의 족보라고 하는 온 땅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지구의 족보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아담의 족보를 지나 창세기 11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 전체의 이야기가 구성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에서의 족보는 바로 뒷장 37장 야곱의 족보 이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야곱의 족보 이전에 에서의 족보를 다루고 있을까요? 에서의 족보는 앞서 나오는 많은 족보의 이야기들 중 여러 비슷한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분노를 해서 실제로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엄마인 리브가에 의해 야곱의 목숨은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살인 사건인 가인과 아벨 사건과 매우 비슷한 면을 담고 있습니다. 가인은 실제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었죠. 또한 아브라함의 스토리 안에서도 비슷한 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이었죠. 이삭은 선택을 받게 되지만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형이었던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하지만 동생 야곱이 선택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야기 안에서도 비슷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인간의 인간사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모습과 양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지만 그 인간 부족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들을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히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분명하게 가볍게 여긴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 단팥죽을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과 맞바꾼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는지를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인데 그녀는 히윗 사람 시본의 손녀입니다. 2절에서는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가나안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햇사람인 아내와 히윗 사람의 아내가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는 햇사람과 히윗사람,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일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과 28장 1절을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것에 어떻게 생각했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야곱이 만약 이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면 제가 무슨 즐거움으로 살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주고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으로 인해 괴로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이삭에게 얘기하게 하며 야곱만큼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리브가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에서가 그의 부모에게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을 분명히 소개할 때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히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반대했을 것인데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를 마땅치 않게 여겼고 아버지였던 이삭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28장 1절에서 야곱을 불러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에서가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마음대로 취했던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이었던 이삭의 모습과 대비되고 야곱의 모습과 대비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란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과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아내 딸들과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짐승들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물들을 갖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과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멀리 떨어져 갔습니다. 여기서 자기 동생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인 가나안 땅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가며 비유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도 멀어져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땅에서 멀리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살던 땅은 너무 비좁았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에서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 분쟁하면서 결국 서로가 갈라져 떠나며 결국 조카 롯은 소돔 땅으로 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서도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가족들은 8절을 보면 세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고 자손들을 낳으며 이제 에돔 족속이 번성하며 크고 강대한 국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스토리를 족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에서 자손의 족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서 자손의 족장들. 에서가 낳은 자손들이 이제 족장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에서 자손 역시 족장들의 이야기로 퍼져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서 자손이 족장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네 민족과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어쩌면 하나님을 따랐던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부터도 멀어졌던 그 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통해서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게서조차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이후에 여러 족장들, 어떤 족장들이 태어났는지 이야기가 쭉 전개되며 36장은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7장 1절 말씀은 이제 에서 자손의 이야기와 대비되며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며 이제 36장의 내용과 대비를 이루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37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고향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갔지만 야곱은 자기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땅에서 떠나 세일에서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사는 에서와 대비되는 야곱의 삶. 어쩌면 동생이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간 것에 원망하고 분노하며 오랜 시간을 살아갔을 에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보다도 어쩌면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갔던
동생 야곱을 죽일 복수만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정작 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어떻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행동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단적으로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에서의 삶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7장 40절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축복한 이후에 이제 에서에게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0절입니다. 너는 칼을 의지해 살고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네가 쉼없이 애쓰면 그가 씌운 멍에를 네 목에서 깨뜨려 버릴 것이다. 여기서 칼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에서는 실제로 칼과 활을 굉장히 잘 쓰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칼을 의지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칼을 의지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장점이었던 그 칼을 쓰는 것을 의지했지만 결국 동생을 섬기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야곱은 고작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전부였기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 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야곱, 또한 우리가 보기에 강하고 능력 있는 에서, 결국 에서는 칼을 의지했지만 야곱을 섬기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의지할 만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했던 야곱과 같이 그분 안에 어쩌면 우리가 잘하는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잘하는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고 여전히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34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잘난 체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무엇 내가 잘난 것 어떠한 드러낼 만한 것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이지만 그러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